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177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사가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재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조금 소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해가지고 네, 일단은 급하게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름만 보시고 남자 목사님이지 않을까 했는데 누가 봐도 여자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생각하면 저희가 교사 대신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저희가 모두 다 교사라고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을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귀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한 말씀이오나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특히 또 봉화현 교회가 이곳 지역교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함께 다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아마 화면에 제 얼굴은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으로는 처음 이 봉화현 교회에서 함께 제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 뭐 잠깐 제 개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 이제 교육사 제도도 더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제가 이제 설교 관련 다음 세대와 설교라는 교재를 또 지금 집필 중인데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하면은 청소년이나 청년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갓난아기 영아부부터 이제 청년부, 대학부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많은 세대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네, 3번 네, PPT를 바로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본인은 지금 어디 세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베이비 붐 세대 아니면 네, 너무 글자가 작죠, 야속하죠. 네, 제가 그래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의 출생 연도라고 해가지고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봐주세요. 1946년부터 1964년 해당되시는 분들은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1965부터 1979까지는 X 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0부터 94년까지는 Y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네, 배운 티를 내려면 G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G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만 양해하신다면 그냥 Z세대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요. 네, 다음 거에서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도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어느 세대의 특징인지를 한번 보세요. 어느 세대의 특징일까요? 남자 중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 평범한 생활 그 자체를, 또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소확행인 이것을 자주 느끼는 삶, 고민 없이 여행 다니며 사는 삶. 네, 앞에 거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 X, Y, Z 중에서 어느 세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굉장히 젊으시군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로 그래서 Z세대, 제너레이션 G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세대는 아날로그의 끝자락을 경험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원주민.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스마트폰을 거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체의 일부처럼 활용해요. 내 아들만 내 딸만 우리 학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이전에는 안경을 내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그거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텍스트보다는 영상과 이미지에 소통하는 것을 능숙합니다. 그래서 feel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취향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영어가 나왔다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앞에 보면은 디스코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세대를 나타내는 걸까요? 역시 맞습니다. 알파 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알파 세대는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 아까는 제가 202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Z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면 여기는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태블릿을 조작하고 VR이나 메타버스를 놀이터처럼 활용합니다. 왠지 점점 나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먼저 보내주셨는데 네, 2025년도부터 앞으로 미래 세대를, 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베타 세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5년부터 2030년대 후반 사이에 태어날 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아직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거나 왜 읽다 마세요? 자,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세대인 만큼 현재는 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나 개념을 담은 예측 이미지가 주를 이룹니다. 베타 세대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태어나는 첫 세대입니다. 이들은 AI를 도구가 아닌 공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아기를 로봇가 안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대홍기획이라고요. 제가 그 광고회사랑 직접적인 상황은 전혀 없고 제가 조금 자료를 찾다가 대홍기획에서 2025년 정확하게 그때부터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베타 제네레이션이라는 것을 저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그 다음 PPT 보시면 네, 여러분 보셨을 적에 왼쪽하고 오른쪽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39년 그리고 밀레니엄 소위 말해서 M 세대와 초기 그 Z 세대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21세기가 뭡니까? 이들은 22세기까지 살아갈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 시장을 이끄는 핵심 세대로 이 세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로는 이제 과거의 밀레니엄 세대는 직장인들 혹은 결혼하고 지금 출산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취준생이나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 일부가 Z세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아부터 중학생까지가 이제 알파 세대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후로도 이제 베타 세대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베타 세대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신인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디지털 네이티브,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 그 다음에 여기는 AI 네이티브예요. 여러분 디지털하고 AI가 다른 거는 아시죠? 그죠? 네. 일단 제가 딱 질문하면은 대답은 하기 어려울지언정 여러분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도 가르치고 설교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리포트를 AI로 물어봐가지고 작성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둘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아픈 거나 그거를 검색창이 아니라 AI에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는 데이터로 집중된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거는 아니면은 내가 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R 렌즈로 친구와 대화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도 자율주행 차가 이제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I 튜터와 숙제하고 VR 기기로 왜 이렇게 망원경처럼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알파벳에서 마지막이 Z잖아요, 그죠? Z? 그러면은 다시 A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해서 알파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론도 알파에서 이제는 베타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나 이제 제가 더 오래 살면은 감마 세대도 나오고 이제 막 이게 나오겠죠. 네, 그다음 PPT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에듀테크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EBS 방송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특화되는 어떤 방송을 보다가 이제는 AI 스타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더 익숙해졌죠. 앞에 그래서 이제 코딩을 배우고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죠. 지속 가능성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베타 세대 부모들의 걱정거리는 너무 재밌는 게 기후 위기가 70%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할 베타 세대.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제 막 계산하면서 이제 그때는 내가 교회 교사 봉사도 끝날 때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녀들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세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대를 바꾸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실은 제가 제목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아마 마음 같아서는 네, 이상입니다 하고 제가 딱 내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시더니 네, 갑자기 네, 자 한번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여기에서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여러분 구속했다, 구속받았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네, 대략은 제가 하는 질문은 보여지는 글자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뭡니까? 응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편하게 설교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질문해서 좀 부담 가시겠지만 네. 두 글자. 네. 아, 예배란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직관적으로 찾으신 거고요. 네. 네. 자, 제가 초성만 알려드릴게요. 기억하고 시옷입니다. 땡, 감사 아닙니다. 네. 물론 예배의 속성에는 되지만 기억하고 시옷. 기억하고 시옷으로 시작되는 게 감사밖에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는 거는 여기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죠? 네, 제가 더 하다가는 여러분들도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계시입니다. 계시. 실망하셨어요? 계시라고 해서? 네. 계시가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 그래서 계시와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그리고 또 다른 폴 훈이라는 사람은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대화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로서의 예배, 예배의 이중성을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특별히 제가 교사들 헌신 예배나 교사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간혹 가다가 봉화인 교회는 그럴 교사들이 안 계시겠지만 주일 대예배만 예배고 교육 부서 예배는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를 유년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선생님들이 다는 아닌데 꼭 교회에 이제 유년부 예배를 9시인가 9시 반에, 어쨌든 9시라고 생각하고요, 하려고 하면은 일찍 오신 것도 아니고 꼭 10분 전이나 아슬아슬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신다고 9시에 항상 뒤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잠궜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놀라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교육전도사로서 패기가 넘쳤죠. 처음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하길래 잠그세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 제가 세워놨었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애쓰던 아니지만 잘리면 잘리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냥 그 하나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이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라고 시키고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그게 교사로서 본이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더 일찍 오시라. 아니면 마치고 그걸 하시라. 들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또 유년부 예배당이 다 신발 벗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기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사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뭐 저한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것은 그 다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딱 생각을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이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아부든 유치부든 유년부든 뭐 가릴 거 없이 그 예배는 또 내가 봉사자로서 함께 그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부서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주일 대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체 이 봉화인 교회의 한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서의 예배는 내가 봉사자로서도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봉화인 교회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번 예배라는 것이 두 단어로만 축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게도 이야기하고 그러시지만 계시와 응답,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계시와 응답.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든 뭐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에서 교회를 한 몇 주 빼먹었어요. 근데 딱 빼먹은 끝에 넘어져가지고 크게 골절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예배 교회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뭔가 갑자기 그때 되면 아니죠. 그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막 해가지고 그래 너 이거 한번 빠졌지. 물론 그렇다고 빠지는 게 그거 되는 건 아닌데, 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마치 그러면은 내가 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처럼 자기한테 먼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그 기쁨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각 교회 부서마다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부, 나이랑 상관없죠. 안 그러면 이 유치부, 이 아이들의, 이미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언어와 몸짓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 각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그러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떠한 형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교사로서 그럼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가에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 이제 아까 거기에서 이제 PPT를 좀 보여주세요. 다시요. 이어서요. 예.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래서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순서는 뭐부터 이루어졌다?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와 우리가 수평적으로 함께 믿은 이 공동체의 이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요. 네,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이게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서 전도사님이 아주 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요. 네,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현재 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뭡니까? 잔치적 응답. 저는 요새는 뭐 좀 파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잔치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열려 있는 그 개방성이 있거든요. 잔치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굳이 예배의 용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제가 같이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뭐 굳이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흰색 화면에 있는 그 사진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뭘로 보여주십니까? 이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코로나균 사진입니다. 네, 뭐 다른 거 예쁜 거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의 그 예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실은 바뀝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워드 플레이를 하려고 비포 코로나 BC 그다음에 뭐 AC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저희가 베타 세대, 알파 세대에서 논한 것처럼 어느덧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이러한 첨단 매체 미디어에 가장 특화된 단체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뭐 의논하신 거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실황이 올라가거나 다시금 볼 수 있는 게 좀 당연시 됐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형식과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각 가정이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아니 교사 헌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왜 합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하면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가정사를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는 결손가정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혼이나 재혼을 통해서 혹은 다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이제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저는 그 자리 나서 앉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예. 그런데 이제는 뭐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으로 너무 부서의 이기주의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이 가정의 의미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로 내가 영적으로 입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통신문이나 뭐 문자를 할 때도 학부모님께 이게 일상화됐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호자님께 그런 식으로 작은 데서부터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뭐 X세대부터 해가지고 막 말씀을 드린 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나누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은 알되 우리 안에서 세대별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단점을 알고 특징을 알아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음 주부터 뭐 유치부부터 영화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오라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딱 봉사만 끝나면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그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또 대학부, 청년부 혹은 우리의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참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세대가 하나 되고 서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부서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교사인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창한 어떠한 뭐 모든 종교를 막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앞으로도 어떠한 세대가 학자들이 나누고 마케팅에서 광고회사에서 그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마다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신앙으로 가능했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과연 우리는 부활신앙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세대랑 상관없이 여러분부터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때로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어떠한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앞에 이미 다 세족식을 하시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인이 왜 세상에 왔는지, 본인이 어떠한 사명으로 왔는지, 본인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은 뭐라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 알고 뭐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안다라는 그런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부부 사이에서 깊은 육체를 초월해서 우리가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 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보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서, 그들의 앞으로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들 타시나 봐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입으로는 다 말씀하시는데 소리들을 안 내세요. 제가 못 듣는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만용까지 부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계집종이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화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했죠. 그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예. 어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완전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년부 전도사 할 때 막 설교 자료를 찾느라고 하는데 성경의 동물의 입장에서 쓴 그런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탉이 베드로를 계속 지켜보다가 부인하는 것을 너가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있고, 뭐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사자가 이렇게 같이 해서 놀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보면 저는 그게 가장 예수님다운 행동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하고 또 먹이셨어요.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아마 본인이 참된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달라진 베드로. 그가 설교를 하고 초옥을 자기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져서 그 성령 강림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보여지는 이 흰색에 있는 것이 부활절부터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시작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기쁨의 50일 주간에 끝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 또 탄생을 기억하는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일상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왜 하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전해지는 얘기로는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그 전승에 근거해서 또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코어바디스라는 그러한 고전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뒤에 부분을 보면요, 쿠어바디스라는 게 꾸어바디스 해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다음에 뒤에 도미네가 원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 주어랑 바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주가를 이야기하면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원래는 그래서 그 코어바디스에 보면은 거기가 어떤 장면에서 그 소설의 제목이 됐냐면요, 로마가 네로의 그러한 폭정 아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멋지게 돼서 그렇지 글래디에이터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완전히 너무나도 사실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죠. 사람들을 이렇게도 잘라서 죽이고, 그런 사형 도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서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방법으로도 쓰고, 끓는 기름 속으로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잔인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나중에는 불까지 하여튼 하고 네로의 폭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극에 달했을 적에 어땠어요? 베드로도 이제 그때는 나이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피할 것을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나가다가 자기 눈에만 보이고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떠나는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 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자기는 감히 주님과 같은 형태로 십자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희망의 서신입니다. 이 안에는 보면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모든 안팎으로 가족관계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평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사를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비하라. 겸비하라라는 말이 뭡니까? 네, 겸손하라.
겸손하라. 네, 이게 제가 아마 잘못 쳐서 보낸 것 같아요. 네, 겸손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뭡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쇼츠를 통해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메시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초를 뭘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하는 여러분들의 한 말씀, 여러분의 하나의 표정, 그걸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당장 뭔가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따라 해볼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명에게 한 명 한 명 직접, 물론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 PPT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요, 아예 PPT 자체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그러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봉사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낙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고 이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7절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냐면은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가 처음 구원받은 그날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불씨가 이미 이 안에 있고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이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봉화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바쁘다고 하시지만요. 시간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시간, 내가 유튜브랑 카톡에 댓글 다느라고 쓰는 시간, 불필요한 시간들이 뭔지를 과감하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결심하시고 다 회개하세요 까지는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각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터지 오브 라이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집에 가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살림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 채널을 보고 이 발걸음을 옮기셔서 탁 오다가 탁 뒤로 가고 싶은데 이 화창한 날씨에 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으로 생각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갇혀서 내가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거나 내가 기쁨에 있거나 또 내가 영광에 있거나 내가 비천한 거에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요, 꼭 물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한번 받았는데 입교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세례자다.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성례전적인 삶으로 말씀과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의 떡, 영생의 음료로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파든 베타든 뭐 Z든 상관없이 그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굶주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신 것처럼 그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딱딱하고 그 껍질 속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여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제가 결론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봉화교회 여러분, 교사로 또 부름받으신 분들, 또 직분은 아니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의 영적인 교사들, 영적인 부모님들, 그런 영적인 가족들, 또 앞으로 미래를 또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것이 우리 봉화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다른 부서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구분하기 전에 우리부터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부터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모습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봉화인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교회가 단단히 더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친히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봉화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설며, 또한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서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